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입니다. 274장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서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지시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안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길의 날이라. 그날에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을 읽을 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게 한 이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성막과 곧 죽음과 같은 애굽의 400년을 넘은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으라고 참 몹시 구체적으로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노아의 방주처럼 말씀대로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꼭 지키라고. 그리고 완성된 후 성막으로 다가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흠 없는 예물 소 수컷으로 가지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 때에도 보니 방주가 완성돼 들어가기 전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가지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나중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단 위에 드린 번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워드렸을 때 홍수가 가라앉은 후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을 때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노아도 이 준비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같이 노아의 방주는 태풍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과 같은 성전과 같은 곳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11절에 보니 홍수가 터진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5장으로 돌아가 보면 노아가 500세 됐을 때 그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아들 셋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방주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진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유대 랍비들은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홍수가 나기 전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야벳이 결혼한 후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방주를 짓는데 약 50년에서 70년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70년 정도.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런 모든 일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읽는 우리가 시간 개념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냥 뚝딱 지어가지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에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방주 설계도를 주신 후
온 가족이 방주를 짓는데 50년에서 70년 이 긴 세월이 흘렀다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방주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남들과 뚜렷이 드러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홍수날 기미가 없는 날에 바다도 아닌 나무 많은 육지에 50년 동안 풋볼 운동장만한 이러한 배를 짓고 있었으니 얼마나 크게 드러났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50년 동안. 하지만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지시대로 방주를 짓고 이젠 완성의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들인 삶이 우리 천국 가는 우리들, 천국 가기 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의 기준과 목표가 전혀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노아가 방주를 짓듯 뚜렷한 목적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가는 데스티네이션, 목표가 다릅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구박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의 그 가족 50년을 넘게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해 구별된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엔 몸도 커지고 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동네 친구들하고 이 지역에 있는 운동 클럽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허락하면서 한 조건을 달아줬어요. 원 조건 딱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주중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지만 no Sundays. 주일은 안 된다. 주일은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몇 번 주일날 게임이 있었어요. 코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게임이 있는데 대인이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가 당신이랑 같이 약속한 것은 주중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거지 주일에 게임하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게임을 바꿔주더라고요. 다른 날로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많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못할 때가 있어요. 몇 번 대윤이가 그것을 두고 반발하더라고요. 왜? Why?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단호하게 You must go to church because you are Christian. 너의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지어줬다.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주일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주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I cannot come. 나는 못 갑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I have to go to church. 구별된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기준과 목표가 다릅니다.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짓는 기간이 얼마나 길고 어려웠는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언약을 믿고 충성해 지어 드렸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젠 긴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끝마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방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방주를 향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방주에 탈 사람들과 짐승들이 들어갔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놓을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탔기 때문에 7일 후에 홍수로 땅을 덮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내용을 읽어볼 때 그날에 큰 깊은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미국과 한국에 예상 못했던 큰 홍수로 참 많은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홍수는 상상도 못할 물벼락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비가 떨어져 가지고 홍수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구 구조가 무너지는 재앙적인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처럼 방주 없인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죽었다고 합니다. 하늘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솟아올라 위아래로 물이 터져 나왔다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문 닫아 주신 방주 안에 있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Only way. 방주밖에 없습니다. 살아나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저희를 구하시려고 노아보다 나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노아보다 위대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에 실어주셨어요.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심판 아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방주와 같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방주 문이 닫히고 7일 후까지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해 믿질 않고 먹고 마시고 결혼까지 했지만 물이 위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이미 늦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탈 수 없는 방주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방주에 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를 노아의 가족과 같이 구별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죄로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상상도 못할 이 큰 홍수를 내려 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하려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주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 안에 저희를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어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삶 안에 원망과 모든 어려움 다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세워가며 살 수 있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